시대말 천국복음의 간증자로 쓰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연단하시고 친히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하시는 천주영 선교사의 중고등학생 시절, 하나님은 어떻게 천주영 선교사를 중고등학생 때부터 세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나도 나시린이었다. 그러면 나도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스스로 정했다. 첫째,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둘째, 전도하여 매 주일 새 친구 데려오기. 셋째,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찬양만 부르기 등을 정했다.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여 매달 전도왕이 되었고 주일학교는 내가 전도한 아이들로 부흥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는 반장이 되었다. 반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자주 해서 아이들은 나를 특이한 아이로 여겼다. 어느 날 경주로 수련회를 갔다.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로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하였을 때 사회자가 반장들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다. 반대항.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는데 가장 잘 부르는 반장의 반에게는 야식을 준다고 했다. 아이들은 함성과 박수를 치며 각 반의 반장들을 응원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내게 눈빛으로 잘하라고 기대를 모아주었다. 일반 반장부터 마이크를 잡았고 그 아이들은 최신 인기가요를 불렀다. 번쩍이는 불빛과 요란한 노래방 반주 소리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고 아이들은 함성을 질러대며 좋아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난 아까부터 심장이 쿵쿵거렸다. 떨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갈등이 생겼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정한 규칙 때문이다. 세상 노래 부르지 않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었기에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 규칙을 정한 이유는 내게 있는 한 개의 입이 어떨 때는 세상을 노래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았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순서가 다가올수록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반 친구들,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마이크를 잡고 잠깐 기도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불렀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찬양이 끝나니 뜨거웠던 캠프장은 얼음이 된 듯 정지 화면이 된 듯 했다.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 쳐다보고 수근거렸고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고 사회자도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숙소로 돌아오니 반에서 한 주먹 하는 아이가 나를 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아이들도 나를 둘러싸서 욕을 해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취침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더니 나에게 실망하셨다고 하며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며 나무라셨다. 숙소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주님, 내가 잘못한 건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주영아 고맙다 하시며 날 꼭 안아주셨다. 예수님 품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 하지만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학교에 가면 나를 보며 모두들 수군거렸고 반 친구들은 나를 없는 존재로 여겼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했다. 이후부터 늘 혼자였다. 반장이어서 아이들에게 지시할 게 많아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고 학급 운영이 안 되니 선생님도 답답해하며 나를 질책하셨다. 힘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어 반이 바뀌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학교를 다녔다. 외향적 성격을 가진 내가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너무나 컸다. 하교 후 늘 교회로 달려갔다.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을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다 토로하였다.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았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버텨나갔다. 그러나 점점 말씀을 읽으며 담대해지고 생각의 전환이 되었다. 나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고난쯤은 이겨야 해 하고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나를 세우시더니 향수를 한 소절 불러보라고 하셨다. 들으시더니 발성이 좋다고 하시며 앞으로 나오라 하시더니 내가 한 소절 부르면 아이들에게 따라하도록 시키셨다. 그리고 나에게 교내 합창단에 들어오라 하시며 성악을 해보라며 자주 칭찬하시고 음악 시간마다 나를 세워주셨다. 음악 선생님 덕분에 합창단에서 활동한 것은 학교 생활의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되었다. 성악가의 꿈을 가지며 송정미 사모처럼 찬양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었다. 음악 선생님의 격려와 성악을 전공하셨던 아버지 영향으로 나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하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주일 오후에 동생과 심부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니 동네 한가운데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고 소방차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언니, 우리 집 불난 거 아니야? 동생이 놀라며 묻자 나는 아니야. 우리 집이 왜? 아닐 거야. 말했지만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 당시 우리 집은 교회 사택으로 조립식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가 시뻘건 불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거센 큰 불길로 여러 대의 소방차가 뿌리는 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에 휩싸인 교회를 보며 성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있었다. 순간 나는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그때 아빠가 소방관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계셨다. 아빠는 교회에 들어가 중요한 것을 꺼내려 들어가셨다가 소방관의 도움으로 나오셨다고 한다. 다행히 주일인데도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택에 불도 옮겨붙지 않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교회만 잿더미가 되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결론났지만 나는 화재를 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지 않은가? 어떻게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불이 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화재로 잿더미가 된 교회를 보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고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으로도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닥쳐 아버지는 사례비를 못 받게 되고
나의 진로에도 어려움이 왔다. 부모님은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레슨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권하셨다. 나는 장녀로 부모님의 고충을 잘 알았기에 투정도 못 부리고 받아들였지만 숨죽여 울며 속상한 날이 많았다. 교회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대전 동구에서 서구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서구 개발이 활성화되었기에 성도들도 이미 이사를 많이 가서 어렵지 않게 결정되어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건축을 위한 준비가 없었기에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버지는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였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생활의 어려움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렸다. 나는 유성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학교까지 버스로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매일 통학이 너무 힘들었고 집에 오면 공부할 여력이 없었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었다. 중학교 시절 내가 왕따당한 것을 아는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외향적 성격을 발휘하여 먼저 새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친구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내 명찰을 보더니 천주영, 넌 천하에 재수없는 애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 지능이 모자란 아이인가 생각했다.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 아이를 지목하시고 임시 반장으로 세우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전교 1등생이었다. 그 아이는 굉장히 교만하여 선생님께도 자주 대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여과 없이 내뱉었다. 특히 내게 심했다. 내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서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천하에 재수없는 애한테서 나네. 아휴, 냄새. 얘들아, 너네는 안 나냐? 하며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들을 독려하여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공부 잘하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반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내가 다가가도 거절하였다. 결국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한 명의 친구도 없이 다시 외톨이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날 괴롭혔다. 의자를 뒤에서 빼어 날 넘어지게 하고 몰래 내 신발을 운동장 한가운데 던져놓기도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내 의자를 계속 발로 쳐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복도 끝에서부터 나를 째려보며 천하에 재수 없는 애, 천하에 재수 없는 애 중얼거리며 내 앞에 와서 소리를 꽥 질렀다. 천하에 재수 없는 애야 꺼져.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나는 주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묵묵히 참아내었다. 진학 카드를 제출하는 날 장래희망을 적는 칸 앞에서 나는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선교사라고 당당히 적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었다. 교회 화제 후 내가 가졌던 꿈을 잃고 나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은 살기 싫었다. 고민 후 선자를 빼고 교사를 적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했고 어머니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여서 내가 교사로 적성에 맞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여자로서 좋은 직업이라 생각했다. 교사를 선택하고 나니 마음도 훨씬 가볍고 좋았다.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학교 앞 문구점에 자취방을 잡아주셨다. 힘든 통학은 안 해도 되었지만 학교에서 늘 외톨이였고
자취방에서 식사와 모든 것을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말수도 줄고 잘 챙겨 먹지 않아 점점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 그래도 학년이 바뀌어 새 반배정을 받으면 그 아이와 다른 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버텼다. 고2 반배정하는 날, 그 아이와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다. 나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 아이가 더 크게 아씨, 천주영하고 같은 반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 나는 자취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다음날 눈이 떠지지 않았다. 새로 배정된 반에 가니 그 아이는 어김없이 날 모함하고 다른 아이들이 내게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 그래도 나는 요동하지 않았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그 아이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매일매일 학교 후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해를 또 버텼다. 고3 반배정을 하는 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제 날 저 아이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은 축복하시겠지 하며 희망을 가졌다. 나는 3학년 4반이었는데 그 아이도 4반이었다. 난 그 사실을 알자마자 가방을 쌌다. 그 아이가 아씨, 또 천하의 재수 없는 천주영하고 같은 반이야 하며 욕하는 소리를 등 뒤로 하고 교실에서 뛰쳐나갔다. 울면서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통곡을 했다. 나의 우는 소리에 부모님이 놀라서 나오셨다. 그 아이와 또 같은 반이 되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점퍼를 들고 나오셨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 이끄시더니 가자! 아빠가 너 반 바꿔줄게. 걱정하지 마. 가자! 하셨다. 늘 내게 참아라, 인내해라 하시던 인자한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런 경직된 모습은 무척 낯설었다. 아버지의 모습에 오히려 정신이 드는 듯 했고 눈물을 닦고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고 교회 강단에 엎드렸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매일 인연을 그 아이를 보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수모를 또 겪어야 하나요? 한참 후 고개를 들었더니 이상했다. 강대상의 나무 십자가 색깔이 다르게 보였다. 분명히 갈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십자가 양 옆에서 빨간 피가 뚝 떨어지는 게 보였다. 순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영아, 난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넌 참아줄 수 없더냐 하시는 듯 했다. 이후 배정된 그대로 그 아이와 한 반이 되어 3년의 고난의 시간을 다 겪어내었다.